오늘부터 전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총 12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전도서를 읽을 텐데요. 전도서를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또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잠언 읽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성경 중에 하나가 잠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늘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이제 알게 될 건데요. 먼저 오늘 이 전도서가 책 이름이 뭡니까? 전도서잖아요. 왜 전도서일까요? 전도서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전도서니까 마치 전도하는 방법을 쓴 책인가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데, 한문으로 보면 전할 전, 또 이를 도자를 썼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겁니다. 도를 전하는 책 또는 지혜를 전하는 책,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전도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1절도 보세요.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누군가?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들이 다 왕이니까. 근데 그 왕들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그랬죠. 밑에 12절도 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랬어요. 보면 계속 전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전도자예요. 지은이가. 그런데 자신을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전도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전도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가 아니라 설교자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설교자라고 하죠. 그 전도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코엘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자, 집회를 주관하는 자, 선포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그 다윗의 아들이니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왕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왕을 이제 솔로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 잠언을 계속 읽었잖아요. 근데 그 잠언 읽으면서 참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처럼 정말 해박한 지식과 그 지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밑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많았지만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왕은 유일하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동원해서 연구하고 연구하여서 쓴 책이 어떤 책이냐? 전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돈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지혜를 사는데 우리가 당연히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새벽에 이 전도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이미 우리가 읽어봤고 또 알지만 다시 한번 또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줄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시 왕이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젊은 날 많은 우상 숭배에 이제 빠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노년에 그 뼈아픈 인생의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이 전도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니까 참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제 노년이 되고 말년이 되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후회도 하지만 내가 남은 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지혜가 있었는데 그 하늘의 지혜를 지금 이 전도서에 다 쏟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모든 권력과 지위와 부와 그 자원을 다 동원하고 연구해서 얻어낸 지혜가 뭘까? 궁금하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 전도자가 한 말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먼저 그가 꺼내놓은 지혜가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려 2절에만 몇 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왔어요. 한 두세 번이 아니라 지금 5번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장까지 보면 3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헛되다는 말이 그냥 한 번 한 말이 아니라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그 주제가 헛됨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허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3절도 볼까요? 뭐라고 했을까?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마디로 뭐냐면 너무 애쓰고 용 쓰면서 살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위와 부와 자원을 다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부질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이어지는 4절부터 7절 내용은 뭐냐면요, 변함없이 순환하는 이 모든 자연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짧고 이 또한 덧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극복할 수 없다 또 그래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쭉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사실 그 깊이와 의미를 잘 모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헛되고 덧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애쓰고 용쓰면서 달려가는데 헛되다고 잠깐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헛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다시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해 위가 있겠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해 위에서 수고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다면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늘 해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의 수고가 복된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수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말이 뭐예요? 뭔가를 할 때, 일할 때 뭐 참고 인내하고 그 감당하는 것을 수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배려하고 뭐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는 사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맥락을 보면 썩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죠. 모든 수고가 뭐가 유익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13절도 보세요. 그 수고가 뭐라 그랬냐면 괴로운 것이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11절도 보시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는 수고를 했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할 때 결국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해 위의 수고는 어떨까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수고. 그 수고는 이 땅에 쌓이는 수고가 아니라 저 하늘에 쌓이는 수고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당연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이 땅에서의 수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된 수고가 되려면 여러분 하늘 위에 수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12장에 가면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마지막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전도서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사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해 위를 늘 바라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수요일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입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국률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교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장원 주기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나 그 수고가 복된 수고가 되기 위해서는 해 아래서만의 수고가 아닌 해 위의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 또한 이 땅에 쌓이는 수고가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수고가 되어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칭찬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늘 보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감기로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하장로님 꼭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 뚜리 요양원을 꼭 지켜주시고 어둠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2025년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남은 11달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또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